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속박 그리고 눌림, 죄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 자유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종교나 인종이나 국적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이 자유를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자유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된다고 해요.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복음이 자신들에게만 자유와 풍성함을 줄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조상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열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배타적으로 생각했던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우주적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더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보면 아주 특별한 나라 중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피신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조상 야곱은 말이죠. 기근이 있을 때에 식솔 70명을 데리고 애국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국에 팔려가서 애국의 총리가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국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솔로몬 왕 때에 또 망명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또 내려간다는 거죠.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계속 애굽의 도움을 기대할 정도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이사야가 선포한 거죠. 이미 저는 이 애굽의 경고, 애굽에 관한 경고를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 1절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9장 1절 먼저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인들에게 임하셔서 어려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애굽에게는 그 어떤 누구나 다
위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의지도 약화될 것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건강한 생각도 없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징벌도 오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일강이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곡물도 고기도 수출도 끊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애굽에 관한 경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일이 있죠. 주목 세계에서 말이죠. 주목을 쓰던 사람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애굽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보면 16절 17절 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어두운 데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의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애굽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주변이 지금 지저분하게 어둠에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당시 애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대로 나름대로는 그냥 적당하게 삶을 살았어요. 나라가 지탱이 됐어요. 그런데 애굽 주변에 새로운 일들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이후에 애굽에서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위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떤가요? 아수르 위에서 침략당하고 예루살렘만 조금 남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남유다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굳건히 믿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배신을 하고 말았어요.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수리아를 물리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마저도 치고 내려왔어요. 예루살렘만 조금 내겨오고 말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 남유다 사람들 아수르를 피해서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모여든다는 것을 말이죠. 내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내 곁에 누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신앙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나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뭉개버린 아수르 말이죠. 남유다를 돕기는커녕 남유다를 집어삼키고 말았어요. 겨우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말이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가 배신을 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고 말았어요. 그 결과 아수르의 침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애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애굽은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애굽 입장에서 보면요 복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죠.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 어떤 친구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떨게 되어질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함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내가 뒤집어 씌운 그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처럼, 옛날처럼 예수 믿어 죄영성을 받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야 맞습니까? 아니면은 옛사람의 모습을 다 털어버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맞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 봅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네. 예,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쫓겨난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자기들만의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한국 사람들의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한인들만 모여 사는 것처럼 말이죠. 남유다 사람들도 아수르에서 쫓겨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들만의 타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5개 성을 만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당연히 애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그런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는 모습을 애국 사람들이 눈뜨고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즉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이 5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멸망의 성입니다. 멸망의 성. 그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무엇이었냐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성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태양의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을 표시하기 위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단 말이에요.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니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을 표시하기 위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19절 20절 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아멘. 이제 애굽 땅 중앙에는 우상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단이 무너진 기둥 대신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기둥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현재 당한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씨앗이 우상을 섬기며 미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떨어져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애굽의 중앙에 그리고 변경에 세워지는 제단과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태양을 숭배하던 그 신전이 사라지고 변경에 세워지는 제단과 기둥이 무엇을 뜻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의미는 우상 숭배의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있다는 한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상의 땅인 애굽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한 증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애굽이 한창 번창하던 그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슬람 사라센 제국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두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냐, 성도가 성도답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엔 사라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많고 크고 교인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아니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만 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망하면 사회 전체가 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면요 사회가 멸망당해요. 여러분이 부패하면 사회가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나쁜 기질들을 우리 마음에서 빠져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 깨닫고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삶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절망만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요, 깊은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일순간적입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순간적으로 범죄합니다. 그걸 밤새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범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은 차라리 죄를 버리지 않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무릎을 꿇는 참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며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시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애국 사람들은 한때 그들을 징계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될 겁니다.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구를 들으실 것이고 사사시대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애굽은 여호와를 섬기는 영적 훈련을 이제부터 누리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던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수를 피해 도망한 애굽으로 피난한 남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풍요는 애굽을 또 뛰어넘어 다른 나라에게 전이될 것입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대적이었던 아수르에게까지 그 영향력은 크게 행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민족적 차별 없이 온 세상 온 만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만 한다면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좁은 소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신데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예수 안에는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